예,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섬기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노아의 때와 같다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징조의 문제, 다시 한번 성경의 창세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과 접목해서 크게 한번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재조명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깨끗한 광야에 서서 사람과 집단과 어떤 조직과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따라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그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우리가 부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의 그 배열은 참으로 놀랍게 우리들에게 주님의 오심의 때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는 굉장히 예언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4장에 특별히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그리고 아벨을 이제 나서 이제 저들이 이제 에덴 동산 동편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의 생을 시작하는 그 과정에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그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우리는 창세기 4장의 이와 같은 그 큰 타락과 그 인간의 역사는 그 살인의 그런 역사로 시작되므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씨는 불행하게도 놀랍게도 무섭게도 마귀의 씨로서 우리는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스라치게 놀라 예수님 앞에 돌아가고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러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야지만 최고의 소망과 소원, 주님 안에서의 그 소원이 영원히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같이 잘못된 이 씨를 심음으로써 고대의 네피림의 사회가 형성되었고 이들의 영적인 주소는 네피림인데 그들은 그러한 양의 옷을 입고 세상에는 그러한 그 이리 같은 그 속성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그들이 고대의 용사라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창세기 6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캄캄한 그런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도 관계없이 태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 밖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열어주고 조명하는 것, 이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썩을 육신이 영광의 그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될 그 순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중에 여러분 특별히 그 창세기 6장에 이러한 6은 별로 의미가 참 타락한 수고 계시록 13장에 666으로 세상은 멸망하고 역시 여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은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다가 그들은 666 짐승이 나올 때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러한 가장 처참한 인생의 그 고통과 그 잘못된 선택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666 후보자들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타락한 그러한 시절이 오기 전에 그러한 고통의 이 때가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말이죠. 먼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람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요. 그는 무드셀라를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홍수가 오는 창세기 다음 장의 6장에 타락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의 여자들을 마음대로 상대하면서 잘못된 DNA를 이 땅에 오염시킬 때에 하나님은 먼저 에녹을 이 땅에서 산채로 데려가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창세기 5장에 미리 에녹을 먼저 산채로 데려가셔서 주님은 데려가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묵상하는 이 과정에서 제가 잠깐 그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오늘날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 3장의 촛대기와 이기는 모든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산채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모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같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여러분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원히 우리는 죽음을 극복했다고 하십니다. 육을 갖고 있지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우리는 죄에 대해 심판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거나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저렇게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휴가 못 된다, 저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여러분 주님께만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옮겼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가진 면류관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며 창세기 5장 24절과 같은 동일한 말에 에녹이 승천을 여러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은 우연의 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큰 환란이 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을 휘몰아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노아의 방주에 탄 그 가족의 구원처럼 구원받거나 아니면 창세기 7장이와 같이 노아의 방주를 타고 구원받고 육신이 구원받는 노아와 노아의 그 방주에 탄 가족과 같이 구원받거나 아니면 창세기 7장이 그 큰 홍수가 오기 심판이 오기 전에 벌써 6장 앞장 5장에서 6장이 하나님 아들이 타락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같이 동행했던 이러한 에녹 같은 삶을 살다 보면 교회는 먼저 이 엄청난 환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라간다는 휴거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잃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는 모든 마지막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이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전후한 그러한 오더와 그러한 질서를 통해서 순차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을 특별히 네피림의 사회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지금 말씀하고 깨어있으라고 했죠. 이 씨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음란과 도덕적인 해이와 그리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7 가족들을 지키고 그들을 육신적으로 보호한 것 준 것처럼 마지막 때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또 되지도 않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낮아지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족 구원이 최고의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아젠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 되더라도 여러분 될 때까지 우리는 이 가족 구원의 문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탄 것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최대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노아 홍수의 전의 세대에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보통 5에서 10억 빌리언의 인구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 내지 10억 빌리언이라는 것은 50억에서 100억 사이의 인구가 살았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억의 인구가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50억 대 8입니다. 8입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퍼센트가 0.0 한참 내려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면 100억 10억 빌리언의 인구가 살아서 100억 명이 살았다고 합시다. 100억 대 여러분 8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수없이 많은 인구들을 75억의 지금 인구가 살아서 거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인구가 차 있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인구들을 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심판받고 죽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음부에 떨어지고 영원한 불못에 간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변조하고 왜곡하고 교단의 교주와 인간의 집단들이 성경도 모르면서도 다른 것을 만들어서 여전히 성경을 왜곡하면서 하나님의 본뜻을 완전히 호도하면서 무섭고 두려움에 막해서 사람에게 순종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마지막 시대의 혹세무민이라는 이런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맞을 준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10의 1조를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 멜기세덱 살레망 그분은 물과 그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걸 기억합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은 아들도 없고 그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서 그저 아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고 이런 엄청난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멜기세덱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지만 결국 이 멜기세덱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줬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인간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 피로 사하시면서 구속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접붙이시면서 잘못된 데모닉 사타닉 DNA로 오염된 완전히 우리의 모든 DNA가 오염되고 사탄 마귀로 이렇게 완전히 쩌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질서정연하게 오도화시키고 질서 있게 우리를 구속함으로써 영원한 날에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여러분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없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잠시 묵상을 급하게 올렸던 것처럼 99세로 이 땅을 떠난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이 전도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예상했던 대로 영어권에서는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많은 그러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예수님이 오실 휴거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막 영어권에도 막 떠드는 서둘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점잖게 이제는 어떤 그저 전도자의 세계나 어떤 그런 어떤 교파에 있어서 예배를 하는 이런 시대가 가고 온라인 처치라고 하죠. 온라인에는 물론 별 잘못된 잡다한 이상한 자들이 너무도 많이 여기서 설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채널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리 그레이엄의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처럼 빌리 그레이엄에게 또한 그런 걸 지나치게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이제는 온라인 처치가 이제 대세며 이제는 어떤 장소에 모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상에 모여서 함께 가고 함께 후원하고 함께 선교하며 함께 예수님만이 안다는 그 믿음으로 헌신을 하고 그곳에서 달란트를 드리면서 함께 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서 지금 시대가 주님이 오실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설교만 듣고 예배생활만 반복하면서 그것이 물론 정확한 예배생활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에 바탕한 예배생활이고 성경에 바탕한 어떤 예배 모임이라면 모르지만 대부분 성경으로 비춰보면 거의 다 퍼펙트한 교회가 없고 퍼펙트한 것이 아니라 49점을 넘어서 51점을 되는 교회가 사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 누구에게 누가 만나고 어디서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누구에게 뭐를 배우고 어느 목사가 어떻게 신령하고 어느 목사가 한번 설교 들어봐라 절대 이게 중요한 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속에서 어떤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모든 게 결정이 여러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저도 작고 큰 이러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직 주님이 채워주는 것으로 저는 어떤 개인의 소소한 일들은 해보면서 그 생계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광야의 소리 사역을 하면서 또한 이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저는 참 삶의 어떤 세상에 내놓을 건 없지만 참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광야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간을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들에게 함께 깨워서 이 길을 가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 온라인 처치의 위험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니까 건전한 사람은 그렇게 하던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예를 들면 이렇게 구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11조를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도네이션 해주세요. 또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프로젝트가 막 커가지고 한 달에 이 서버, 인터넷 자기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이런 서버를 관리하는 것만 해도 거의 10만 불, 그죠? 10만 불 플러스 2천 불이 든다고 이렇게 광고하라는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도 제가 보는 게 영어권의 호주 사람인데 말이죠. 젊은 친구인데요. 내가 보니까 설교나 이런 것은 굉장히 시대를 깨우는 것으로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실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이렇게 가지 않거나 물질이 이렇게 그죠?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물질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내 지갑은 꽁꽁 쌓아놓으면서 내가 좋은 것만 취한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서양 사람들이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것을 저들이 그렇게 11조를 온라인으로 받아가지고 착복하겠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한 달에 유지비가 정말로 10만 불에서 플러스 2천 불이라면 여러분 1억 그리고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1억 원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돈으로. 10만 불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그래서라도 한 영혼으로 살 수 있다면 주님 오실 때에 그도 살고 그렇게 한 그 사역자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역의 큰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냐 하는 것도 저도 동의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한 시대를 풍미한 프리처로서 미니스터로서 에반젤리스트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지금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 안에 어떤 징조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사실 빌리 그레이엄도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한 사람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노아의 홍수 전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보다 10배는 더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아담도 930살까지 살았죠. 그 다음에 노아도 954를 살았죠.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은 969살을 살았던 무드셀라였죠. 자, 결국 그렇기 때문에 평균으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900살은 여러분 살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365살을 살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데려간 에녹 때문에 평균 816살까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때문에 갑자기 뚝 떨어졌지만 그는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그걸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구약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거의 816세를 평균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을 가지고는 1000살까지 향수할 수 있는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천수를 향해서 육을 회복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을 건너뛰고서 완전히 부활해서 영생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창세기에 이 감춰진 노아 용수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비밀을 요한계시록의 환란과 휴거를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크게 썸머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차분한 마음으로 잘 들으시면서 광야의 수리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예수님의 심정을, 다시 오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분이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음성과 그 예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면서 어떤 직장에, 어떤 사업장에, 어떤 병상에, 어떤 슬픔에, 어떤 아픔에, 어떤 고난에,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고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당연히 그죠? 남을 토색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는 삭개오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보던 편법을 통해서 증여를 받았건 물질을 많이 쌓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변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앉아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들리는 만큼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달란트도 우리의 사랑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일단 그 창세기 5장에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6장에 그 환란 그 어떤 그 죄악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분하셔서 창세기 7장 11절에 방주에 태워서 그들을 다 산채로 그들을 다 살려냈던 것처럼 적어도 온 가족 전체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는 최소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참으로 돕고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을 구하는 것밖에는 지금은 할 게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하나 있다는 인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자기 자신을 늘 주님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늘 긍휼함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한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렇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 구약 성경에 우리 노아의 시대 때 있었던 특별히 네피림에 대한 엄청난 미혹과 유혹과 사탄의 외계인의 가장한 이 네피림의 시대가 반드시 이미 도래해 있고 어느 순간 순식간에 이 세상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666%서 모든 사람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으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왜 여러분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노아의 그 때를 통해서 여러분과 잠시 한번 제가 한두 가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노아 용서가 이제 끝나고 이제 노아가 그죠? 새 땅에 들어왔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이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들은 노아가 500세 때 낳기 때문에 사실은 노아 용서가 있었던 600세에는 그 아들들의 나이는 사실은 다 각자가 뭐예요? 다 100살 된 아들들을 거느리면서 며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600세 됐기 때문에 자녀들과는 500세를 차이가 났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의 자녀들은 대부분의 100살 먹은 셈과 함과 야벳을 거느리면서 사실은 생활하고 있었고 자기 부인과 합쳐서 8명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진실인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짧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리 그레함 그 목사 같은 사람이 99세를 살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거나 뭐 무슨 프리메이슨이라는 엉뚱한 뭐 배도했다는 그럼 뭐 그렇게 말하는 자는 배도 안 하고 지금까지 깨끗하게 잘 살아왔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판단을 하면서 남을 욕하는 일에 우리가 분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실속 있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여러분 그 노아가 그죠?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장막에서 여러분 술이 취해 있었을 때에 그 일이 하나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치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제 함은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취했다는 것을 이제 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노아가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저주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한 것이 때였고요. 이미 그 노아의 때 그 멸망하기 전에 이 아들들도 그러한 것들을 다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노아의 때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들을 보는 대로 다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 네피림의 사이를 만들었고 그들이 놀랍게도 고대의 유명한 자가 되고 용사라는 이름이 되어서 지배자가 된 거예요. 지도층이 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피림의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자들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걸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똑같아요. 그 네피림들이 고대의 용사요 유명하잖아. 똑같이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유린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다 결국은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물속에 다 빠진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다 불에 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롯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 소도마이티라는 동성애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물란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상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죄가 없는 사람이 만나죠. 어떻게?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죄수함 받고 주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노아는 술에 끼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래. 여기서 작은 아들은 말이죠.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함이 저주를 받았다고 보지만 보세요. 그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 누구 작은 아들일까요? 바로 함의 작은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 그러니까 함의 작은 아들이 가나안이 못된 짓을 자기 할아버지에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동성애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겁을 해가지고 이것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회개해야 살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건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무섭다는 걸? 예, 함의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가나안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술에 끼어서 행하는 것을 보고 저주를 받고 그러나 셈과 야벳은 깜짝 놀라서 그들 보지도 않고서 옷을 취해서 뒷걸음질하다가 가려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함이 조롱해가지고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말씀, 무슨 설교, 무슨,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을 봐도 알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경을 인도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전에 또 노아 홍수 때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가인이 여러분 아벨을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심각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완성되면서 이 땅에 이제는 666의 시대가 오면서 교회는 떠날 텐데 이 창세기 노아의 사건을 전후해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도 거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 여러분 4장에 보면은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인이 이르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면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라잖아요.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앞으로 올 환란 시대의 예표입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했죠. 가인에게 표를 주었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했죠. 자,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예언적인 의미가 여기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인에게 표를 줬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표를 받고 죽어갈 이 세상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외쳤으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고 예수님의 회개하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가족 구원을 이루면서 주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의 말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결국은 가인에게 가인이 받은 표가 물론 그때는 살아라고 한 표였지만 잠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가인도 죽었죠. 그러나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고 사람들이 잠시 살아가죠. 그 표를 받고 그러나 영원히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했죠. 불이 꺼집니까? 지옥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설을 쓰는 이 종교 사기꾼들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벤트 장사성 이러한 종교 장사치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무슨 엉뚱한 소리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시간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들이 풀어주고 뭐 한다는 소리에 여러분이 시간을 소일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했죠. 결국 이 모든 것 속에서는 여러분 7년 대환란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들이 사실은 이 가인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또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환란 가운데에 666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 속에서 이 가인이 그 모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속에서 창세기 다음 장 5장에서는 에녹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서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까? 드디어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교잡해서 잘못된 DNA를 섞어서 네피림을 낳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행함과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아시고 땅에 지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주가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까지 다 쓸어버린다고 한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노아가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노아처럼 돼야 되고 노아처럼 온 가족이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대한 구원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족의 구원에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 안 믿는데 여러분 선교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말씀은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눈 안에서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분노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글이글 타면서 죄에 대한 진노를 하시겠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로 이 사랑을 받다는 거예요. 그 노아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노아의 가족 다 되어서 7, 8명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고 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이 마음을 속히 돌이켜서 주님을 내가 믿겠나이다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딴짓하면서도 여러분 가인처럼 돌아다니면서 들에 있을 때 자기 동생이나 그죠? 돌로 쳐 죽이면서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말이죠. 돈이나 뺏고 욕망이나 채운 이런 자들이 기도한다고 다 죄사함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악한 시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노아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걸로 여러분 해석하는 게 더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잖아요. 지금 모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탄 것이고 또한 노아의 방주에 타서 육신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은 그 전에 여러분 이미 창세기 그죠? 5장에서 벌써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무드셀라라는 자기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심판한다는 걸 믿었잖아요.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쏟아진다는 말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빌리 그레함 목사가 99세에 세상을 떠난 것을 통해서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시대를 우리는 반드시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여러분 진정으로 도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시시껄껄 여러분 브레이크 걸고 시시껄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판관이 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 다 심판받게 됩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하라고 밀어주고 후원하고 선교도 부족한데 가는 길을 막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눈에 가시가 된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사탄 마귀 여러분 그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때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노아가 그 하체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서 술 취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함의 그 작은 아들이 가나안이 이 못된 짓을 통해서 동성애의 시초가 됨으로써 노아 홍수 전에 이러한 처참한 죄악을 재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함으로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사탄 마귀는 이렇게 그 씨를 여전히 네피림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벗어나고 성경을 안 보면서도 세상에서 여러분 그 영적인 갑질하면서 종교계에도 영적인 갑질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옛자를 알더라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은 여러분 사입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딴소리를 하면 이게 사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이리들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영어권에서는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같이 이렇게 온라인 처치로서 사역을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같은 것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걸 애쓰겠는데 이 사우스코리아는 서로 그런 걸 하면 서로 이단이라고 하고 서로 내 교회만 옳다고 하고 내 설교 내가 지은 책이 최고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이 한국이 그렇게 여러분 사명 때문에 살지 여러분처럼 저는 이렇게 미련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지금 2, 3개월 내에 저는 또 이제 미국에 단기 선교를 나갈 계획입니다. 최소한 이번에 나가면 한 달 이상은 제가 단기 선교를 하면서 미국의 어떤 사역에 내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깊이 이제 연결해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저희 현재는 지금 한국에서 이 광야의 사역과 세정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2, 3개월 내에 저는 5월 달에 전에는 반드시 저는 미국에 가서 최소한 한 달 이상을 머물면서 또한 미국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미국에서 연결되는 분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맞을 이 사역에 저는 올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광야의 소리는 외쳐지게 될 것이고 인터넷일 것이고 전기가 꺼지지 않는 이상 휴거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저는 언제든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광야에서 깨끗한 광야에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증거하다가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부르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무명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고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깊게 해석하고 있고요. 놀랍게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오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가인이 이것은 굉장히 약한 사람의 그 표상이거든요. 그리고 son of perdition이라고 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표상이 사실은 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이런 것을 역추적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알파로. 그래야지만이 오메가가 보이는 것이고 오메가만 떠서 휴고 정말 세상 끝난다 멸망하다. 그러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에 그 진리를 온전히 알아야지만 마지막 진리도 열어지는데 창세기를 모르니 어떻게 계시록이 열려지겠어요. 창세기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만 알지. 그래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키드 원이라고 해서 가인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장차 지금 곧 부상할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한 거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온 히스헤드라고 해서 그 가인의 이마에 표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표라고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웃어버리지만 웃는 사람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로마서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7배나 그죠?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나 여러분 벌을 받는다는 이 7 times punishment도 결국은 7year tribulation이라는 야곱의 7년 한 일의 환란을 여러분 거기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이 이미 다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죠? 보세요.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들에서 양을 치는 아벨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예? 가인의 씨를 받은 그죠? 가인의 후예들인 거예요. 결국 그들은 네피림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바벨탑도 여러분 니므롯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벨탑을 여러분 건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친히 거기 강림하셔가지고 말이죠. 이 아브라함 그죠? 그 니므롯을 아버지 그 언어를 완전히 혼잡시켰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바로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바벨탑입니다. 그 네피림을 통해서 이 사탄이 씨를 받은 존재들이 네피림과 같이 동화해가지고 모든 온갖 기술, 현란한 기술, 4차원 혁명, 무슨 온갖 무슨 하프, 기후 변화, 기후 조작, 그 다음에 무슨 홀로그램, 여러 가지 막 이런 프리메이슨, 그죠? 무슨 많은 이런 일루미네이트, 그 다음에 그죠? 헐리우드,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다 하다못해 미국의 유명한 대학 속에서 무슨 스켈레톤 그런 아버지 그저 해골단 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음을 지키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가인이 아벨을 길에 그 들에서 양을 치는 그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핍박하다가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화해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인이 돌아다닌 것이 7배나 받댔죠. 그 다음에 가인이 표를 받고 돌아다니죠. 자, 그 대가로 결국은 후 3년 반이 오고 짐승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가인이 받은 이마에 표 받고 여러분 짐승표 받고 오른손에 표 받고 여러분 그 몇 년 살겠다고 하루 살겠다고 여러분 짐승보다 더 악한 마귀 생활을 하겠습니까? 지금 깨끗하게 주님의 피로 씻음받고 있다가 모든 나의 달란트, 나의 물질, 시간, 정성,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 그 하늘에 우리가 그 부활을 저축하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야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꿈 같은 일이지만 진짜 우리 앞에 펼쳐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 9장 27절에 여러분 그죠? 90일에 그 다음에 그 70일에가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70일에 그죠? 70일에가 7749는 49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인도 여러분 그죠? 가인을 해치는 자라는 그 7을 7배 받는다고 그렇게 그죠? 벌을 7배 7배나 더하리라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러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70일에 7배, 490년 아닙니까? 결국 이 가인에게는 뭔가 아벨을 죽인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는 환란에 남겨졌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결국 짐승의 표를 받았고 결국은 그러다가 그의 죄의 대가대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벨을 죽인 대가, 결국 예수님을 죽인 대가입니다. 왜 결국은 아벨의 피는 결국 예수님 피가 비교할 수 없지만 아벨의 피도 부러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딜리트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것이 원래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다니엘 9장의 그 7 한일회와 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인은 바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가인이 표를 받은 것은 짐승표의 모형이고 가인이 해치는 자는 7배나 벌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7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7년의 기간이 남는 7749라고 해서 490년 동안 한일의 그죠? 70일의 기간을 얘기하면서 그 기간 동안의 마지막 한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의 표 같은 적그리스도의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왜?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3장에는 뱀이 인간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뱀이 이렇게 인간을 유혹해서 결국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는 또 이 뱀이 무적행에 여러분 잡혀 여러분 갇혀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잡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창세기 2장에는 여러분 완전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 2장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또 창세기 1장에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무도 여러분 아름다웠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에덴의 완벽한 모습을 여러분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이러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죠? 백보자 심판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용수를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다시 그 역사가 반복되므로 이 땅에 그죠? 에녹처럼 우리가 교회가 휴거되고 살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아가 그 가족과 더불어 8명이 방주를 타고 육신의 보호함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50억에서 100억이 살았다는 거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오늘 75억 같은 거의 동일한 인구가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그 노아 용수 때와 같은 똑같은 시대가 여러분 반복되는데 결국 그 시대에 8명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방주에 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 3장들이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름받는 그 교회가 되고 에녹 같은 들림의 교회가 되고 또 나머지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노아의 방주에 타가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예. 천년왕국에 여러분 살아서 들어갈 백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우리 앞에 되풀이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한 모든 역사는 우리 앞에 곧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더 이것을 묵상하려고 해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에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만 모쪼록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 말은 네피림의 복귀가 완전히 여러분 기정사실화됐고 외계인으로 지금 속이고 있으면서 공중에서 사탄 마귀는 그의 사자들과 같이 외계인을 가장해서 화려하게 이 땅에 어떤 형태로 내려오면서 이 지상에 그동안 심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가 떠난다면 완전히 부상할 것이고 다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엊그제는 헐몬산에 이슬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결국 그곳에는 여러분 유엔의 그저 거기에 기지가 있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그죠 타락한 천사들이 그런 어떤 포탈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들은 그저 로스웰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뉴멕시코 시티의 그 지하에 있는 말이죠. 그 털사 기지에 그저 외계인과 같이 일했다고 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진짜 외계인이 아니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 씨들이 거기에 인간보다 더 고등동물이 돼서 말이죠. 지상에 나오지 못하고 지하 세계를 여러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는 그 순간 나올 수 있다는 걸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많은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무슨 테슬라 차든지 전기차든지 무슨 인터넷이니 뭐 이런 모든 기술은 사실 그들과 여러분 이루어지면서 그들과 어떤 딜을 하면서 이 외계인으로 이 가장하고 있는 파충류의 타락한 네피림들에게 인간이 무슨 냅닥션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납치라든가 뭐 이런 생물 실험 그리고 유전자 변형 이런 것을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동의하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말이죠. 미국 전역이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그 고속이라는 것이 다 뚫려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 산다고 여러분 어디다가 안전하다고요?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당할지,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을지 몰라요. 끼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속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 듣고 회개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불못에서 뛰는 게 낫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았다면은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들리는 광야의 소리는 깨끗한 광야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 높아지면서 다 주님 안에서 말이죠. 낮은 포복 장에서 주님을 겸손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안 되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 2018년 여러분 2월 22일 목요일 오후가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조금 흥분해서 여러분 전했지만 그처럼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해서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일어난 그 순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죠? 그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모든 진리가 거기 수없이 여러분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꼭 그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면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정말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아쉽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가 창세기 7장 11절에 그 노아의 홍수에 진행되면서 마친 것만 잠깐 여러분에게 마감하고 이 시간 묵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죠? 그때 드디어 홍수가 여러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주야를 내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에 그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물이 막 이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물이 결국은 150일 약 5개월 동안 땅에 여러분 찼었죠. 그 다음에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했으니까 2, 3, 4, 5, 6, 7 거의 6개월 정확하게 6개월 만에 그달 7월 17일이니까 창세기 8장 4절에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10월 곧 그달 1일에 다시 말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거의 홍수가 나서 이제 40일 동안 써졌고 6개월 동안 이제 물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그 10월 곧 그달 1일에 다시 말해서 방주가 산에 머무른 7월 17일부터 해서 그죠? 10월 1일이니까 보세요. 7월 17일에서 8, 9, 10 약 3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봉우리가 서서히 이제 보여서 이제 그때 40일이 지난 다음에 방주에서 지은 창을 이제 열었어요. 그러면 10월 1일에 열었으니까 11월 약 10일 정도의 방주를 열은 거지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때 까마귀를 냈더니만은 왕래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한번 했더니만은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까마귀는 안 왔지만 비둘기는 돌아왔죠. 그 다음에 또 7일을 있다가 했기 때문에 그때가 11월 정도 됐으니까 거의 그때가 이제 11월 중반에서 또 일주일이 됐으니까 약간 11월 중반이 됐겠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니까 또 방주에 내어놓으니까 나중에 감람나무 잎새를 늘고 왔죠. 또 7일 됐으니까 결국 뭐예요? 11월 그때는 거의 말일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601년 정월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결국은 물이 이제 감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거치기 시작한 것을 보면서 결국은 그 601년 1월 달 다시 말해서 홍수가 난 다음에 정확하게 약 11개월 2월 17일 날 났으니까 601년 1월이니까 약 11개월 만에 방주 뚜껑을 이제 스스로 노아가 열면서 이제 그 물이 이제 거치기 시작하더니 바로 2월 27일에 땅이 말랐어요. 문은 열었지만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601년 1월에서 물이 거치기 시작하는 걸 이제 완전히 보면서 땅이 말른 시간은 그로부터 약 1월에 그리게 봤으니까 2월 27일이니까 약 한 달 27일, 약 2달 만에 땅이 말란 거죠. 그 다음에 601년 2월 27일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라는 이 말이 창세기 8장 16절에 드디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냐면 장차 여러분 교회가 창세기 5장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난리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산채로 들어가죠. 교회가 이렇게 산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처럼 타락했죠. 7장에 홍수가 났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처럼 또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또한 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이스라엘이 후 3년 반에 이렇게 노아와 그 가족처럼 어떻게 해요?
그 후삼년반에 이렇게 1260일 동안 육신적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결국은 그 예비처에서 나와서 새롭게 된 메시아 왕국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결국 그러면 그때 그 전에 떠난 에녹과 같은 교회는 당연히 그때 내려오게 되겠죠. 주님과 더불어.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에서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걸 봐서 그런 모습밖에는 천년왕국이 어떻다는 건 성경에 일제히 기록이 없습니다. 그 기록을 천년 동안 천년왕국만 기록하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있다는 것밖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 천년이 여러분 흘러갈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그 3장의 가인의 이러한 타락과 죽임과 그래서 들에 있는 양을 치던 아벨을 죽인 가인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의 그 표를 받고 짐승표를 나왔지만 어쨌든 이마의 표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7배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보호함을 받다가 결국은 그것이 환란 시대가 되어서 그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인이 받은 그 표는 짐승표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그저 아벨의 계통을 죽인 사탄과 사탄의 시들은 완전히 666표를 받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하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넉넉히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을 삼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에녹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여러분 모시고 찬양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에녹처럼 산치로 들림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이 노아와 그 가족의 그 방주가 전체로 가족들이 방주에다 구원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은 가족 구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명 내걸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꼭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명자가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만이 사역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강팍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 시대에 절대 여러분 동요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 세계에 가서 그죠?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그죠?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또한 주셨다고 하셨어요. 예, 이미 주님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의 작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연단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99년을 살면서 노아의 용수 전에 10분의 1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짧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일과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다면 속히 예수님께 돌아오시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받아들이고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살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 그 길만이 휴거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면서 모두가 다 산채로 주님을 영광 중에 휴거로 맞이하는 에녹 같은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2월 22일 주일 오후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